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찾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슬픔과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옷 입히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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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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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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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함께 앉으셔서 279장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주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믿음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으며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재물과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뎌진 신앙과 양심을 살피시어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의롭지 못한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향기가 넘치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들이 헤아리기 어렵지만 이 모든 환난에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아오니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주시며 나라를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모여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믿음이 온전히 이어지게 하셔서 온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주님의 뜻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강력한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사 생명의 전도자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경청하는 우리들이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0쪽 요엘서 2장 11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예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세 살짜리 여자아이와 4살짜리 남자아이가 이웃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4살짜리 남자아이가 3살짜리 여자아이의 손을 그냥 덥석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란 이 3살짜리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남자아이가 아주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4살짜리가 왜 이래?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4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이 둔감한 마음, 무감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위기를 느낄 줄 아는 이 민감한 위기의식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TV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런 장면들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사슴을 비롯한 온순한 동물들이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걸 맹수들이 노리고 사자 여러 마리가 아주 자세를 낮춰가면서 자기의 몸을 숨겨가면서 살금살금 사슴떼를 향해서 기어갑니다. 그 중에서 사슴들 중에는 아주 눈치 빠른 사슴들은 벌써 살벌한 기운이 도는 것을 감지하고 주위를 계속해서 살핍니다. 그러면서 풀은 대충 뜯어먹고 사자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재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슴들을 보면 이게 사자가 오는지 호랑이가 오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고 풀만 뜯어먹다가 결국은 맹수에게 잡혀먹고 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위태로울 때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 예민한 위기의식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위태로울 때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영성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다가올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웠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120년 뒤에나 올 홍수를 대비하면서 사람들을 깨웠던 노아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백성들을 경고했던 요엘,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엘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절에 유대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선포하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나오지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가 때를 지어서 몰려오는데 모든 푸른 작물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하늘을 빽빽하게 뒤덮은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 작물을 먹어치우고 그것도 끝이 아니라 느치라는 놈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황충이라는 놈이 차례차례 몰려와서 남은 것들을 아예 싹쓸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끝인가 했더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재앙이 밀려오는데 산불이 나서 타버리고 가뭄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재앙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요엘은 선포합니다. 1장 15절의 말씀,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만사 태평했습니다.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들고 돈 벌고 집 질고 사고 팔고 도대체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왜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시간만 지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그냥 맹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된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나라가 그 다음날 갑자기 망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적어도 한 기업체가 회사가 무너질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뭔가 조짐이 보였을 것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사회 곳곳이 썩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조짐들이 보였을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조각날 때, 그때는 이미 벌써부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뭔가 깨질 조짐이 계속해서 쌓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생각하기를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사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이제라도, 이 말 속에는 이미 늦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미 늦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이 이미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지요. 망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미 늦었지만, 비록 늦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말할 수 없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돌아오라고 말씀할까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떠난 데서부터 다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가난한 교인 아니에요. 나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교회 떠나본 적 없어요. 하나님 버린 적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은 비록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 세상을 휘젓고 다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재주, 내 능력 믿고 내 주장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왜 내 삶이 이토록 어렵고 곤고하고 힘드는가?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네가 나를 떠나서 그런 거 아니니? 네가 내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니? 네가 내 말 잘 듣고 그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입만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더 봤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입방아를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평생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노회장 하겠다고 혹은 총회장 하겠다고 펑펑 쓰는 목사, 장로님들, 하나님 그거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타락했던 성도들, 평신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혹은 평신도들이든지 똑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 늦었지만, 늦었다고 해도 이제라도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하지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먼저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 이건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고 하는 건 내가 달라고 억지로 때를 쓰는 그런 어리광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영성 훈련도 아닙니다. 금식,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굶어보면, 금식을 해보면 다 느끼는 거지만 금식하는데 기운이 펄펄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3일 혹은 일주일 금식하는데 굶고도 끄떡없이 힘이 더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사람 없지요. 어떤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 다 똑같이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을 죽이고 먹고 싶은 마음, 배고픈 것, 힘드는 것 참아가면서 금식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허물과 지난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식해보면, 며칠 밥을 굶어보면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만 납니까? 먹는 것만, 밥 생각만 나지요. 평소에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도 금식하면 왜 그렇게 머리에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내가 금식 끝나면 꼭 한번 가서 먹어야지. 또 코는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길을 가다 보면 저 멀리서 오는 냄새도 너무너무 코에 잘 들어옵니다. 금식하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음식 생각으로 가득할 때, 며칠 금식해서 내 배가 고프고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낼 때, 그때 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음식 생각만 다 하다가 끝난다면 그건 금식에 유익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배고파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굶고 있지? 금식하느라고. 그러면 내가 왜 금식하지? 하나님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사실 금식할 때는 음식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이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식의 유익입니다. 하나님 잊어먹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금식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금식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끼든 혹은 일주일에 하루든 한번 금식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내 삶을 다시금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울며 애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운다고 하는 것은 극한 슬픔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고, 애통한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찢어가며 고통하는 것, 아파하는 것, 그게 애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철저하게
아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못 산 게 아니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아오면서 저질러 댔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둘러대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개역 성경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 중심이 뜨거우시며, 중심이 뜨겁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울컥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언제 울컥합니까? 4살, 5살짜리 그 어린 아들내미가 잘못했다고 회초리 딱 들고 한 대 살짝 때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 품속으로 달려들 때 엄마의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그 애를 더 때릴 수 있겠습니까? 끌어안고 같이 울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울컥하실까요? 자녀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울컥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삶이 괴롭고 힘들고 내가 너무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울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우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거만한 기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의 중심이 울컥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돈 문제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11조를 빼먹었습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려움 겪는 이들 제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공사도 사람 눈치 보며 적당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가슴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중심이 뜨거우시고 울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나라 감리교회 가운데 3대 거물이라고 일컫는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목사님은 3형제입니다. 친형제 간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그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이 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이 삼형제의 어머니의 그 깊고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은 아무런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1조 하는 아내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분의 간증집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 소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하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요? 11조예요.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아버지는 화를 벌컥 내며 그것을 빼앗아서 땅바닥에 집어던졌다. 그 순간 이제 우리가 누리는 풍요도 끝났다. 나는 어머니가 신음처럼 토해내는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어머니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다. 양복점이 망한 데 이어 운수업도 손을 들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고 삼산교 근처 천막집으로 이사했고 아버지는 실업자가 되었다.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나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훌쩍이는 모습을 보았다. 꺼이 울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계속 부르고 또 불렀다. 주위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삶에 대한 진한 후회와 회개가 끈끈하게 묻어났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아버지였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아버지는 식구들 앞에서 후두둑 눈물을 떨구며 폭탄 선언을 했다.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 너희들 볼 면목이 없구나. 그때부터 아버지는 정말로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 늦게서야 신앙의 눈을 뜬 아버지는 목회자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있었다. 윤태현 감리사는 아버지께 평신도 사역자로 봉사하라고 충고했다. 아버지는 이 충고를 받아들여 철원군 장방산으로 훌쩍 떠나 10년간 평신도 목회자로 교회를 섬겨 크게 부흥시켰다. 한 가정의 진정한 회개가 가정을 살립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에 자녀들이 앞날이 열립니다. 회개하고 통곡하며 삶을 고치는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일어났던 운동, 그 회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은 비단 500년 전에만 있어야 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개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운동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을 것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도록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10월) 한 달을 신실하신 사랑과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질 때 말씀으로 막아주시고, 곁길로 갈 때 성령으로 깨우치사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전 믿음의 선진들처럼 죄에서 떠나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개혁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믿음 주셔서 정의와 진리를 따라 의의 나라를 이루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 총회, 노회, 모든 지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에 드러내므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셔서 그 손, 그 걸음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병든 이들 고쳐주시고 낙심한 사람 위로하시며 소망 잃은 이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과 그리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우사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어 세상에서 그리고 온갖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 그리고 새로운 달 11월에도 변함없이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여파 중에 여전히 예배가 이전과 같이 온전하게 드려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 있고 또 주일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예배 마치고 차 한 잔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여유 또 마음의 여유가 우선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큽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중에도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가지 전화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살피고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는 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3 말씀 운동 통해서
성경 읽기, 또 말씀 묵상하고 나누기, 말씀 전하기 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지금 중단하지 않지만 나머지 모든 예배는 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참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럴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고 그야말로 한 번 더 예배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우선 순위를 두고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89회 하면노회 정기노회가 이번 화요일 행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루 일정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회 당회, 사실은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연말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총회도 하고 해야 되는 여러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각 기관, 각 부서에서 지혜롭게 의견들을 모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면서 모임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재개해야 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모임도 잘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모임을 갖고 또 연말을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2월부터 지금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거의 9개월 넘게 지금 예배가 축소되고 성도의 교제와 사역 이런 것들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지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많이 좀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신앙이 허해진 거지요. 이러다가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그야말로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불 꺼진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참 큽니다. 신앙의 불을 우리가 다시 지피고 일으켜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계속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교회적으로 다들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올해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륜교회가 주관하고 우리 한국 6만여 교회 안에 한 15,000여 교회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21일간 단일 기도회가 올해도 열립니다. 코로나 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도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진행되는 이 단일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식어진 신앙에 다시 좀 불을 지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정기 예배로 모이니까 수요일과 주일을 빼고 월, 화, 목, 금, 토 일주일에 닷새는 저녁에 함께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영상을 통해서지만 받는 은혜의 비중은 틀리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녁 8시부터 대략 한 10시까지 2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작년과는 전혀 또 다른 준비된 그런 강사들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고 기도의 부흥을 불씨를 다시 살리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의 자리, 은혜 자리에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월을 흔히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적으로 모여서 공동의 행사를 갖기는 쉽지 않으니까 가정별로 가정 안에 성소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소의 개념을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이 곧 성소니까 교회니까 가정교회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운동인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정 성소 회복 대행진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 3가지를 감사 일기장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자그마한 손수첩 같은데 감사 일기장을 하나 만들어서 적어도 내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하루 3가지 감사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기도 제목 3가지를 쓰고, 그리고 가족들 서로 간에도 하루에 3가지 이상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정해서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든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눔이든 또 예배든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 예배, 이것을 우리가 한다면 가정교회, 가정성소가 회복되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운동,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정별로 꼭 가져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